있느니라. 아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참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야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텐데,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또 산을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하고 단풍이 물든 산을 구경 가면 우리 권사님들의 이제 모습에 있어서 소녀 감성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 단풍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어머나 저 봐라 아이고 이쁘라 막 그냥 소녀 감성이 그냥 터져 나오면서 그냥 감격해 하고, 그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 굉장히 감격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저 봐라 이렇게 여러분 막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왜 소녀 감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녀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잘 감격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하나에도, 맛있는 것 하나에도, 그리고 재미있는 것 하나에도 이 소녀들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람이 오래되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되었다라는 건 경험해 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탄보다는 감탄하는 소녀들을 보면 아이고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집을 가면 오래된 분들은 아이고 이 집보다는 저 집이 더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데를 가면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소녀 같아야 합니다. 소녀. 잘 감격하고 잘 감동해야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뭐 세상에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집을 가고 좋은 데를 가서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소녀의 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성벽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백성들의 계보를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일을 넣었다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구나, 그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딘 자였다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자였다면, 느헤미야가 깨어있지 못했던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알아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보를 등록하라, 계보를 정리하라, 이건 인구조사와 다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지 않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함부로 해가지고 큰 욕을 본 성경에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그때는 간이 배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랬는지 다윗의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했어요.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압이 뜯어말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다윗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대 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여러분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벌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싫어합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결국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 계보를 정리하고 등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느헤미야가 이 명령을 행할 수도 없거니와 이 일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보대로 등록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족보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3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모든 귀한 자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으니까 느헤미야가 계보를 다시금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결 수월한 일이 되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족보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족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를 정리한다라는 것, 계보를 등록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가져요. 족보의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기술하는 형식,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인류가 번성했는지, 그 나라 백성이 번성했는지, 종족이 번성했는지, 집안이 번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족보라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복주었는지, 그 집안을 어떻게 복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여러분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그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에서 한마디로 저주의 삶을 7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럼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저주받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그럼에도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금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족보를 정리하라, 계보를 등록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저주받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라는 건 여러분 뭐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유라는 이 단어는 세글라라는 뜻이거든요. 세글라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갈 때 다 버리고 하나만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무인도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게 세글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사람이 계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족보를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보면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족보에 있어서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족보의 정리는 항상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이제 족보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족보를 딱 정리하면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지만 족보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아담의 족보다 하면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된 다음에 노아가 맨 끝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노아가 맨 끝에 오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진행하시다가 또 족보를 정리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죠? 맨 끝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펼쳐져요. 그리고 데라가 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현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타나요. 그런 형태로 쭉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족보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족보를 정리하면 항상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이 백성들은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70년이면 거기에서 틀을 닦고 다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백성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와요. 61절에서 65절 말씀해 보시면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임멜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 있는데 이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쪽에서 온, 그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조상이 이스라엘인인지, 그걸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소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63절에 보면 제사장 집안인데 이들 가운데서도 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 집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집안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족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너희 집안 가운데 너희들이 제사장 집안일 것 같으면 우림과 둠빔이 있을 거 아니냐. 판결법에 보면 흉패를 이렇게 제사장들은 지니고 있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하게 되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나오기까지는 제사장직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성물도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족보가 확인될 때까지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족보가 불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족보가 확인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족보를 바벨론 70년 동안 족보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족보를 없애버렸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거기에서 막 바벨론 70년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당하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고 이 집 옮겨 다니고 저 집 옮겨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중히 여겼어야 될 족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뭐 팔아먹은 것일 수도 있고 버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70년 아닙니까? 70년. 우리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뭐 36년, 35년, 36년 그때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일파가 되었겠어요? 왜 이름을 개명하고 그냥 일본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았겠어요?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긴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고국은 돌아갈 수는 있겠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수는 있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한숨 푹푹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이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뭐 엿 바꿔 먹든지, 뭐 아궁이에 불 때우는데 뭐 거기에다가 넣었든지, 뭐 그렇게 해서 유실이 되었겠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계보 등록이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리고 66절에서 72절에 보면 이제 이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또 족보를 정리하고 이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헌신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헌신된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들이 또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광,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감동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깨어있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목말라 하고 있지 않았으면, 느헤미야의 심령이 세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잠자고 있는 영혼이었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목말랐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이 하염없이 우리 주님께 임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령이 하염없이 부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셨어요. 그죠?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고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켜서 그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만들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감동을 주신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들 알겠어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 감동되는 사람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 사람 말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머무던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에 대한 여러분 감동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잠자고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든지, 죄악과 버타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야,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주님을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자. 주님의 어떠한 선한 역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이 있다고요. 마음들이.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그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재미집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어떠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도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재미진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삶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재미없어요. 그것처럼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뭐 재미난 일이 뭐 그다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열어갈 때,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마음을 주고 저런 선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그러면 내 속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삶 살아야 하는데, 참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어떠한 삶이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그래서 힘이 빠져 있는 듯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여러분 아무런 선한 일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감동이 없다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병든 것인가?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그의 나라를 향한, 그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보면 그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낳고에 대한 이
이야기가 쭉 되다가 예수님 밑에는 나코나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은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건 전부 다 믿음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출생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잖아요.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그의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백성이거든요. 주님의 자손으로 주님의 그 계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책에 올려놓았어요. 주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그러면 우리의 충성은 주님께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반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살고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리하게 만들고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주님의 자손으로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도 모르고 출처 불분명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세상과 버타고 있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팔아먹는 것입니다. 호적에서 족보 파내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족보 파내면 우리에게 뭔 생명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분명한 거거든요. 네가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소유 삼았다.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 그럼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어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 헌신된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한 창조 이래로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이 소수의 무리였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룰 때도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켰어요. 만국 가운데 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만 백성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헌신된 무리들이요. 헌신된 무리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항상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헌신된 소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수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읽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거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헌신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마땅히 헌신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보면 헌신된 무리가 소수예요. 소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결국은 헌신된 소수의 무리들. 여러분, 교회마다 중심에 서 있는 헌신된 무리들이 힘을 잃게 되어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다 같이 가자라는 그런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항상 헌신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한 자가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함께 보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항상 초점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그들과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그들이 헌신되어야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도 함께 보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 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쭉쭉 나아갈 수 있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회가 항상 여러분 답보 상태에 머물든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다 같이 뜨겁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게 또 하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항상 헌신된 그룹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과 나약함에 있는 사람들도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이유가 전부 헌신된 그룹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섬겨가는 거죠. 함께.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렇게 나아간다는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모이는 그룹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함께 모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자 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헌신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통하여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역사,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헌신하십시다. 같이. 예.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 물어보니까 우리 중보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들 가운데는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동참하실 분들 동참하십시오.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인 줄 알고 거기에서 반응해야 되죠.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고, 그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주원의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유, 할매들이 뭔 힘이 있겠소. 할매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할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할매들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프고, 우리의 그 사람은 후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헌신하십시다. 같이 헌신하여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반드시 내 두 눈으로 꼭, 우리 권사님도 기억하세요. 내 두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이고 아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모여있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들이 이 수요 예배 기도에 기억하고 좀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은혜 교회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성령에 감동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들, 선한 역사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전한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진주 교회 가운데